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의 시편 13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개인 탄원시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는 시편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러한 질문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기 전이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 우리에게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퀘스천 마크,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본문의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 역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이 무려 4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인은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그 가운데 있고 또한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한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힘들거나 고통 당할 때 지인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거나, 때론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러한 모습을 잊어보려고 한다거나, 또한 문화생활을 통해서 조금 즐겁게 이러한 고통의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물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일시적이라는 데 있고,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시인을 살펴보면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방법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아니면 이러한 고통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진 채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신앙을 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제가 신뢰하는 것부터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경험은 가장 나중에 의지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신뢰할 만한 어른들의 이야기나 또한 친구들의 조언, 또한 책에 나온 이야기 등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저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었던 그런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라도 나아가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그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포기한 상태로 약간 될 대로 되라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타이밍이 점점 빨라졌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들면 바로바로 이 하나님께 저의 이 감정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놀랍게도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아픔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고통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함께 가지고 나아왔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인은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5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마치 제한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끝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4번이나 물어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의 경험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며, 나아가 미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바로 이 상태에서 5절과 6절의 이 고백,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의 경험을 돌아봐도 사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인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시인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믿음과 확신으로 반전되는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도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이 시인은 굉장히 겸손하면서 진실되게 자신의 있는 고통을 어떻게 꾸미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는 기도가 다가왔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눈에 관련된 고백과 증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아람 군대가 한밤중에 그와 사환이 있는 성읍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때 사환이 이제 자신이 죽을까봐 너무나 염려되고 근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환의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자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백한 나의 눈을 밝히소서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단정지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평안과 안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심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그곳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주일학교 가운데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교육자를 포함해서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지혜와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작은 노력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